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단잠에 복을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또 무지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험한 세상, 혼란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자,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태정태세 문단세 하면서 조선 왕조 500년 동안의 왕들의 이름을 족보를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조선 왕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외웠지만 그 족보의 내용들이 왕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모두 죽어서 썩어서 사라진 그런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보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지금도 살아있는 계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썩어 계신 분이 아니라 그건 지나간 역사 인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과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의 마음 속에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은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다시 강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예수가 아닌 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예수님 만났으나 한때는 마음이 뜨거웠으나 첫사랑이 식어진 사람, 메마른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복음은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함으로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메시아가 되신다,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마태는 너무나 간절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 메시아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장차 오실 구원자, 구세주를 가리키는 위대하고 독특한 명칭이에요.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자기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다, 메시아다, 구원자이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이 족보, 계보의 마지막인 16절에서도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모습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긴 계보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계보에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이 계보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유가 담겨 있어요.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보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계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과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너의 씨 중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메시아가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해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한 언약을 신학적으로 종적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반응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것은 씨의 약속, 후손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중에 영원한 그 생명을 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위대한 씨, 영원한 나라 세울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크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이 당시는 유대인들의 삶은 그야말로 로마의 속국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 고통스럽고 암울한 상황에서 그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갈급해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마태가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행적과 죽음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분이 왜 메시아인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약속한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현실적으로 성취되기 어려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오늘 11절에 소개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가 대표적인 시기입니다. 전쟁으로 나라는 완전히 멸망되고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은 누가 보더라도 공허한 꿈처럼 소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포기했어요. 우리는 공동묘지에 하얗게 말라버린 뼈, 아무런 소망이 없다. 자기들을 스스로 우리는 공동묘지에서 수백 년 동안 썩고 썩어서 백골만 남은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스스로 희망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를 돌리셨고
그 이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탄생, 또 마태가 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진리가 있어요.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도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내가 한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담당하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신 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선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성취된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약속이 남아있어요. 성취되지 않은 약속, 위대한 약속,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장의 영광스러운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은 그날 공중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과연 믿으십니까? 베드로 후서 3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이후에 만물이 역사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라고 비웃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하여 확인한 진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은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약속 반드시 성취하셔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말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육체의 문화가 흑성을 부리고 거짓이 진실을 뒤덮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포위당하고 집중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가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를 조롱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뿐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이라는 진리를 붙들 뿐 아니라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 기존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들린 말씀 중 가장 귀한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약속의 시 메시아이시며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시며 다시 오실 재림 영원한 왕 되시며 나를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이신 것이 믿어지고 감격하고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 메시아 되심에 믿어지고 다시 감격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첫사랑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송가 80장을 부를 때 제가 옛날에 젊은 청년 때 천마산 기도원 가서 새벽 기도 드리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 성함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표창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이 80장을 부르면서 주 앞에 엎드려를 막 절규하며 찬양하는데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찔림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이름 예수, 붙들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고 소란할수록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이름으로 다시 경험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십자가 교회가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예수님만 선포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선포되고 예수님 이름만 선포되는 교회 되어서 예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도 하나님,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원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를 이름 예수 이름 부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하루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수 이름을 붙듭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아시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 이름이 살아 역사하는 이름, 죽어있는 족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살아 역사하는 이름,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어떤 세상의 도전과 위협 속에서도 내가 그 이름 붙들 때에 그 이름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살아서 역사하는 이름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예수 이름 붙드는 자마다 그 이름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이름으로 그들의 응답해 주시고 그들이가 예수 이름을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삶 모든 환경과 여건과 부르짖는 모든 아버지 상황 속에도 구원하는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가정 속에,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조금 민족과 열방 속에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붙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살아는 역사하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속에 예수 이름의 약속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있는 계보 속 이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영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길을 도와주시며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